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20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7쪽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겨지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시내를 향하여 닫혔던 쇠문이 열려지는 역사, 우리 교회가 오늘도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사도행전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무섭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가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부흥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병에 떠댔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성이 소동케 되어지고 이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움을 받고 한번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구하여 내시고 그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월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침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노래가 불려지지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먹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원래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가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위기가 닥쳐와요.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치월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몰려들고 행복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도 죽임을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마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박수를 보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유대교만 있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파가 들어와서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을 다 교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큰일 났다.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세례 요한도 죽이죠. 야고보도 칼로 목배에 죽이죠.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요 더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잔멸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면 베드로를 가두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내어서 베드로를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헤롯이 그런 괴계를 꾸미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만 죽이면, 베드로만 제거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초를 흔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상 속에서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사탄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없애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교회의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기초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사만 제거하면 됩니다. 목사만 제거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려요.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흔들어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이 중직자들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중직을 맡은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런 교회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 사탄이가 헤롯을 통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사탄이 무너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가 부흥이 잘 되지 않아요. 개척할 때 모였던 사람의 수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의 수를 모면하지 못해요. 10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20명, 30명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좀처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것이 뭐죠? 평안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가난해서 병들어서 생활에 쪼들려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달려왔죠?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새벽녘에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집에 하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오늘날 오히려 교회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와서 더 불편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볼 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아버지의 집이 모습이 아닌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 오히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교회 와서 힘들어하고 교회 와서 더 상처받고 교회 와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주의 종은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또 하나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영적인 질서나 거룩한 운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께서 피를 앞두고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표류하는 선박처럼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초대 교회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인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뜨거운 사랑의 불이 다시 붙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여기가 천국인가 하여서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없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비결이고,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쏟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었어요.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장로님들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선고대 앞에 섰을 때에 성도들은 마치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이 생각해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눈물을 쏟으며 피를 쏟아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 공짜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절대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해답이었어요.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가 비결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밥을 세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오늘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맥이 지금 끊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정범 기도 대행진을 해도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장밋빛의 그 날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부흥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교회 존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가 끊어질 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질 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9월달 우리 대양제일교회 기도와 응답과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데, 이때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항에 가면 먼 곳을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무빙워크라는 것을 타고 가잖아요. 서 있으면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것하고 그거 타고 가는 것하고 뭐가 더 쉬워요? 무빙워크 타고 가는 거 훨씬 쉽잖아요. 또 그거 타고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해도 어떻게 되어져요?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기도의 물줄기 속에, 축복의 물줄기 속에, 은혜의 물줄기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달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작정밤 기도 행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 몸만 올려놓으면 돼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몸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하루에 1분도 괜찮아요. 3분도 괜찮아요. 30초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의 무빙워크 속에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 속에 빠지지 마세요. 동참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첫째는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랬습니다. 이런 감옥의 특징은 뭐죠?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둬뒀는데 뭐 환한 빛 가운데 둘 이유가 없지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옥중에 오늘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큰 빛이 캄캄한 감옥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몸이 낮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견딜만 한데 밤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낮보다도 갑절로도 고통스럽고 아파지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러면 그 밤중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죠? 이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이 우리를 얼마나 휘감고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조그만 단디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왜? 어둠에 갇히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언제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칙칙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나요. 가정도 교회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했지만 헤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캄캄한 감옥에 광채가 쫙 빛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빛을 비추신 빛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시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두운 교회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빛이 이 교회에 비춰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두운 교회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두운 가정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두운 나라와 민족과의 나라 위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고 희망의 빛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방황하는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그늘진 곳에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는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빛으로 찾아오신답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어두움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 앉혀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하십시오. 교회 구석구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에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빛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7절 후반절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죠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자유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교회에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 찾아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 줄 아세요? 수건으로 몸을 동인 채로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셔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수족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봉사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수족을 꽁꽁 묶어놔요. 너 구원받았지? 예, 구원받았어. 잘했다. 그럼 그냥 있어라. 그게 끝이에요. 자유 없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뭔만 해요? 주일날만 되면 재미도 없이 그냥 기쁨도 없이 주일날 교회 와요. 왜?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오면 사고만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면요, 내가 저주받을까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답할 수 없어서 그것을 봉사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크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전도 현장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봐서 일요일이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 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쇠사슬에 묶였던 베드로는 죽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손과 발을 마귀의 사탄이 꽁꽁 묶어놨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두 손을 들고 찬송하지 못하도록,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동요매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쇠사슬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될 때 기도해 보세요. 봉사할 때 힘들고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봉사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렸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그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착고는요, 쇠사슬로 발을 묶고 말뚝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아무도 풀지 못해요. 주님이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이제 실라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는 마귀의 시험,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마귀의 시험,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손을 묶고 있던 베드로의 쇠사슬도, 바울과 실라의 발에 묶여 있던 착고도, 나사로를 베고 있던 배도 주님이 다 풀어주시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짐이 돼서는요, 뭐 하려고 짐 지고 교회까지 옵니까?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앉아 계세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안 될 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풀어주세요, 주님.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뭐 그냥 신하시면 안 되겠고, 이 찬양으로 자유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찬양으로 선포하세요. 이 시간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질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아멘.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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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큰 소리, 큰 소리. 주여, 아멘. 주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외치리. 아멘.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든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을 끊어주심을 믿습니다. 자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렸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손에 쇠사슬이 풀려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시내를 향하여 열려 있었던 쇠문이, 큰 문은, 그거는 장정도 열 수 없는 문이고 군사들이 수십 명씩 달라붙어야 열리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지금 시내로 향하는 쇠문입니다.
바울은 옥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 바울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내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골목골목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골목골목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시내를 향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화위복 아닙니까? 이게 역전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로 향하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요,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서서히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다 앞길을 막으십니까? 도무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가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이 눈을 들어 환상을 보는데요, 저 지중해 건너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성에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세운 교회가 필리포 교회예요.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것 같은데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앞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시내를 향하여 닫혔던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마음껏 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곳에 비전센터로 오기 전에 전에 있었던 그 처음에 예배 초서가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찬송하면 기도하면 옆집에서 시끄럽다 그러고 여기저기 곰팡이 냄새가 나고, 우리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당 한번 크지 않아도 되니까 비 안 맞고 옆집 사람들 소리 난다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교회당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당을 짓기 전에 필리핀의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물이 새는데 필리핀 민도로 섬에 와대양 제일길을 세웠어요. 임시 예배 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물질의 축복에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 세우기도 버거운데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그 호주머니가 그 호주머니일 텐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좀 어렵고 힘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을 때보다 할 때가 더 큰 은혜 속에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대양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 가보세요. 와와 대양제일교회, 대양제일교회 이름이 붙어있어요. 교회. 그 교회당에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가보세요. 곳곳에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대양제일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붙어있어요. 대양제일교회가 다 붙어있다니까. 여기만 대양제일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가 저희 교회 20주년을 맞고 10월 7일에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개의 선교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흥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근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하지 못한 거 21주년에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실 겁니다. 어두운 감옥의 광채의 빛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9월달만큼이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하는 일에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십시오.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초만이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루에 3분만이라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베드로처럼 이 감옥의 광채가 빛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시내로 향하였던 세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